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혀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우리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정교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혀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하고 또 마음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반영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신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교회에도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혀를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혀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혀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혀를 다스리는 지혜. 혀를 다스리는 지혜. 첫 번째로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세요. 다 같이 시작. 먼저 들으세요. 먼저 들으십니까? 먼저 말하십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앞에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제어,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말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말 실수를 해왔습니까? 이 사람의 지체 중에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말하는 것은 실수해도 그 사람에게만 또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이 선생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한마디 그 실수가 거기 모인 그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다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자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항상 두렵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의 자리에 또 있더라도 남을 가르치려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지혜를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생이 아니더라도 또 남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나도 실수하고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말씀의 잣대로 또 남을 가르치려고 비판하고 또 정죄한다면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먼저 나에게 들이대야 됩니다. 먼저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말씀으로 훈계하면 잘 듣겠습니까? 속으로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보고 책망해야 됩니다. 먼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입을 하나 만드시고 귀는 2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도 양쪽에 똑같이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쪽 사람도 저쪽 사람 말도 다 공평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을 아끼고 귀를 먼저 열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상대방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자기의 속에 있는 걸 자꾸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고 들어주는 사람과 왠지 가까운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태에서 입을 열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 우리가 잘해도 참으로 우리가 100점은 안 돼도 90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혀를 다스리는 지혜로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세요. 다 같이 해보십시다. 절제하세요.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Self-control is one of the fruits of Holy Spirit. 혀를 절제하고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파급력, 엄청난 그 파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혀의 엄청난 그 파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혀로 좋은 말을 하면 선한 영향력이 나의 주변을 퍼져나갑니다. 혀로 나쁜 말을 하면 악한 영향력이 나의 주변을 물들어갑니다. 이 작은 혀가 나의 온 마음과 몸을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교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입니다. 국가를 움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 BMW 많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BMW, 영어로 약자로 Big Mouth Woman, 그게 BMW예요. BMW 많으면 교회가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루도 바람 잘 나고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 그 나의 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Matthew 12, 36, 37.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한 말, 무의식중에 내뱉은 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Every word, even little word from my mouth is all written in the life book in heaven.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묻게 됩니다. 무의식적에 뱉은 말이, 내가 나간 말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당장은 그래 보여도 마지막 날 내가 했던 모든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다 기록이 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verse 5 through 8,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이 캐나다 동부 지역에 산불이 400군데가 산불이 나서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 동부 연안으로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까지 그 산불 연기 때문에 아주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보이고 그러한 뉴스 화면을 봤습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 엄청난 피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 교인 한 명의 말실수 하나, 그 말실수 하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옵니까? 나의 작은 혀, 이 작은 혀 하나로 이렇게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온몸을 더럽히고 나의 삶을 불태우고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사회를 지옥불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혀에 건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혀의 파괴력, 이것을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늘 절제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늘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상대도 없고 말하고 싶은 거 참았다가 다 풀어내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얘기하죠. 마음이 후련해지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늘 우리가 입 조심하고 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잠언에 보면 여러 군데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라 곳곳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절 다 같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다. 중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Proverbs 21:23 Whoever keeps his mouth and his tongue keeps himself out of trouble. 잠언 18장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인데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혀의 열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럼 얼마나 혀의 열매, 어떠한 혀의 열매를 내가 맺어왔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좀 곰곰이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살리는 열매를 맺어왔는가? 아니면 죽이는 열매를 맺어왔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내 혀로 넘어뜨려 왔는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넘어뜨려 왔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내가 넘어뜨렸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My brothers, these things ought not to be so. 한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을 하고 같은 입으로 어떻게 나쁜 말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몸이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거룩한 몸인데 어떻게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욕을 한 이 혀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말씀하시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겠느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니 혀로 거짓말하고 원명하고 불평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사용해 온 적이 없는가?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혀라면 얼마나 그 혀가 이중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나의 혀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3절에서 4절의 본문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이 말 있죠, 말. 이 말이 아니라 말, horse. 말을 보면 이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재갈을 이렇게 물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고삐줄을 딱 연결해서 이제 고삐를 잡고 고삐를 당깁니다. 예. 제 아무리 사납게 뛰는 말도 고삐를 당기면 말을 듣습니다.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면 이 고삐 연결된 재갈이 말의 입을 왼쪽으로 당기니까 말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면 또 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말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갈, 작은 재갈로. 큰 배들도 그 작은 키, 방향키죠. 작은 키 하나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배를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의 혀죠. 또 부드럽고 연약한 혀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혀가. 그래서 혀가 딱딱한 이빨에 다 보호되어 있잖아요. My tongue very soft, tender, weak. is protected by the hard teeth. 이 연약하고 작은 지체 중에 하나가 이 혀가 내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혀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길로 내 몸이 향합니다. 혀가 악한 말을 하면 내 몸이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혀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아무리 헌금생활 잘하고 해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갈로 말을 길들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내 혀에 제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제갈을 물리라. 다윗 왕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혀를 컨트롤 못합니다. 혀의 이중성 때문에 혀가 좋은 말도 했다가 나쁜 말도 했다가 어떻게 내 혀에 재갈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재갈을 내 혀에 물리겠습니까? 이 다윗 왕처럼 기도하죠.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혀를 다스리는 지혜 세 번째로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하세요. 다 같이 마음으로 말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입고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내 안의 새 생명은 선한 말을 늘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만 나쁜 것, 더러운 것을 말하도록 부추깁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혀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이 육신에 치우쳐 있으면 나의 혀가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시기와 다툼의 말을 하게 되고 무질서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혀가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전에 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혀를 제어하고 사용하지 말아야죠.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도 혀를 사용하게 되면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세상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먼저. 이 시인 고도원, 한국의 고도원이라는 시인 아침 편지가 있는 이게 시리즈로 있습니다. 그 아침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로 목소리 안 좋아도 눈을 감고 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혀는 사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따금 짐승의 말을 하고 때로는 악마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혀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되고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혀의 열매, 이 혀의 열매 얼마나 이게 큰 파급 효과가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죠. 이 나발이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근데 밤에 자기 양떼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잘 지켜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쫓기고 있던 그 신세였으니까 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발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푸대접하고 멸시했습니다. 나발의 마음에 이미 다윗과 부하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온몸이 굳어져서 돌같이 돼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발이 자기 부하를 멸시했다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분노에 차서 이제 다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음식을 싸서 다윗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아서 다윗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며 또 화평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여서 다윗이 살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웠습니다. 아비가일의 혀로 자신도 살고 다윗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혀로 말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말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에게 나와서 막 말을 할 때 집사님이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저 집사님이 좀 뭐가 불만이 좀 있네.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내 마음이 있는가? 성결과 화평과 긍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 빛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잠잠히 있으면 지혜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충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그 말이 형제를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나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머리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이 혀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나의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이 늘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혀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